20세기에 들어서 서울은 두 번 누군가에게 점령당한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 의해서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 기세로 봐서 이대로 전쟁은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950년 9월 28일 서울에는 한국군과 연합군이 진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울을 점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점령이라 부르지 않고 수복이라고 부릅니다. 잃은 것을 되찾은 것이기 때문이죠. 북한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9월 28일 연합군이 다시 점령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정복당하는가, 누구에게 항복하는가, 이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정복은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고 어떤 정복은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정복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어떤 정복은 우리가 빼앗겼던 자유를 되돌려 주기도 합니다. 유다 왕국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은 2지파,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왕국 유다를 세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일어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점령당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남은 것은 남왕국 유다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은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차례로 점령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유다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고 유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해 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왕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꼭두각시로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앉혀놓습니다. 이때 유다에 오직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나라의 독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독립, 온 민족의 소망은 오로지 독립, 그랬던 것처럼 저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 갈대아인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갈대아인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대아인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이 불편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라 하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항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선지자 요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요, 무엇보다 자기들의 나라를 침략했던 원수의 땅입니다. 요나는 생각합니다. 그 땅은 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열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요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니느웨의 정반대쪽에 있는 곳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서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고생길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항구에 나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죠. 배를 타니 또 마침 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바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 배에 죄인이 타고 있는 것 같다.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사람들이 그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엔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이제는 물고기에 먹혀 죽게 생겼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릴 때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다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십니다. 가시채라는 것은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 농부들이 소를 몰고 밭을 갈 때 소의 뒷발이 닿는 곳에 달아두던 그런 뾰족한 물건을 말합니다. 뾰족한 쇠나 뾰족한 뼈조각 혹은 가시덤불 같은 걸 달아놓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데리고 밭을 갈러 나가면 이놈이 반항을 합니다. 주인이 가자 하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계속해서 명령을 하면 주인을 떨어뜨리겠다고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채가 있어요. 거기에 발을 찔리는 겁니다. 똑똑한 놈은 금방 알아듣죠. 아, 내가 반항하면 고생만 하겠구나. 주인에게 빨리 항복하는 게 내게 유익이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고분고분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놈은 끝까지 가시채를 뒷발질합니다. 자꾸 뒷발질하니까 자꾸 가시채에 찔려가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픕니다. 자기만 고생한 겁니다. 주님은 이걸 말하는 거죠. 내가 반항하는 게 꼭 미련한 짐승이 뒷발질하는 것 같구나. 그래 봐야 너만 고생이다. 빨리 항복해라. 그래야 네 앞에 살 길이 열린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바로 두 손을 듭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맞을 매 다 맞고서야 항복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 대 맞고 바로 항복할 줄 압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알아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그런 거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은요, 첫째가 좀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첫째로 태어나가지고 매도 더 많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둘째가 첫째 매 맞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러면 매 맞는구나, 저러면 혼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맞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첫째가 맞는 걸 보고 매 맞기 전에 알아서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면 그러면 좋겠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맞을 매 다 맞고 앉아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 앞에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계속 뒷발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제발 항복하고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 살게 될 거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항복하는 일, 분명 불편한 일인 건 사실입니다. 유대가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는 걸 불편해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안다고 해도 그 앞에 항복하고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유다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뜻에 항복하고 순종한다는 건 때로 참 불편한 일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요한은 그가 요한에 써서 교회에 써서 보낸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에서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힘입어 죄 씻음 받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 죄를 고백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을 줄도 모르면 그건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의 자백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에게도 자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가 아물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런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자백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더 불편한 일이에요. 옆에 다른 사람 듣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이 불편한 일인데 사람을 앞에 놓고 이건 내 잘못이요, 나를 용서하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더 불편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것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도 불편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든지 용서해 주라고 하시죠. 사실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이 쉽게 그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도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깊은 만큼 쉽게 풀리겠습니까? 아무리 그래 봐라 내가 너를 용서하나, 네가 지옥에 떨어지는 꼴을 봐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누가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십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7번씩 70번이나 내게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는 와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용서가 되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바보나 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성령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하기란 죄로 물든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가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쉬워 보이고 더 편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사는 길인 것 같고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이 성벽이 저들을 지켜주지 못할 거랍니다. 그 성을 나와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해야만 저들이 살게 될 거랍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은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지고 말 겁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전염병이 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칼에 죽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586년에 그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고생을 하게 된 건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항하게 되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착각합니다. 아니, 이 성 안에만 머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전할 거라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을 지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요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새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그 어떤 성벽이라도 저들을 구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올 때는 그곳에서 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60만, 아니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줄잡아 200명만은 200만이 될 만한 사람들이, 큰 민족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저들은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으면서도 그들을 높이셔서 그 땅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에스더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서 금속이 단련되듯이 그들의 믿음도 연단되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셔서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지요. 아, 이래서 항복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어느 수필집에서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쓰러뜨리신다. 여러분, 쓰러지는 일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쓰러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쓰러질 때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복하라 하실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쓰러지게 하실 때에는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시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복하라 하실 때는 그 일이 결국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는 일은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할 때 우리 앞에 살 길이 열린다고 하십니다. 혹시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성벽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돈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또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나의 견고한 성벽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감정에, 나의 생각에, 방탕함에, 거짓에, 혹은 아무도 모르는 죄에 그렇게 정복당해서 살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정복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저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항복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점령하도록 나를 내어주고 있는 겁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네가 옳다고 속삭이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항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또 참된 복과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